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저 3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항상 간직하고 있는 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글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항상 좋은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자주 고백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행이 올까 이게 두려워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할 때 그 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장래에 주어질 온전한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상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상으로서 물질을 주시기를 기대하죠. 상으로서 명예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으로서 어디든지 머리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좋게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에서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고 싶었던 대학에 못 가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죠. 그런데 재수를 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가려던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참 아쉬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선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 직장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상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주님은 제 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믿어라.
땅이더라. 그런데 그 상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입니다. 거할 곳이라는 이 표현은 영구적으로 받은 땅에서 자리한 안전한 곳,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떠돌 때는 그들에게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하게 살 땅이었습니다. 그 영구하게 살 땅에서 분배받은 받은 그 안전한 곳이 거할 곳,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제자들이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그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곳입니다. 결핍이나 고통이나 불안이 없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할 곳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걱정하지요. 자신들은 누구를 의탁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에게 누가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인지, 이제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정말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거할 곳,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뜬구름 잡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이 무너질 판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서 문제를 일으켜서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오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좀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영생을 이야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삶의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정말 뜬구름 잡는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을 멀리서 조망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매여 있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멀리서 삶 전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울고 웃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나면 대학 입시가 정말 중요하게 보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자살을 할 정도로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인생의 사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사시고 지나오시고 보면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아직도 중요하십니까? 대학 학교 다닐 때 시험 한 문제 더 맞고 덜 맞고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인생에서 그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사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 별 문제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알고 보면 사소한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난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중병에 한번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평생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앙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비하면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들은 별것 아닌 문제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밤낮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시달리는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 보십시오. 내일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게 확실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빚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일이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때도 그렇게 괴로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힘을 잃어버리죠.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사소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 너희에게 죽음 너머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죽음 너머에 너희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게 되어 있다. 이 땅에 그 어느 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 이 땅에 어느 곳보다 더 풍요로운 곳, 이 땅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에 너희들이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떠나시는 이유도 죽음 이후에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지 제자들에게 거할 곳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는 부정한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집에는 죄인들, 부정한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죄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제 아들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장래에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책직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할 곳에 대한 소망으로 그 환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소망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100조를 상속받게 된 사람이 1억의 빚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이 문제로 근심해야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는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는 게 합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집에 두고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는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말 덧없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견고한 것 같아 보이는 것들도 다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생각하면서 평안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직업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것에서도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실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안전한 삶이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오래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빨리 데려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이토록 오래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살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죄가 없는 삶이지요.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가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을 때 마음대로 행하던 자들이 고난을 겪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신자라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고난의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를 아버지 집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소망하면서 근심 많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